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안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주름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전날에 한편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예배를 위해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 시간에 온전히 아버지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에 같이 나만 들리는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발길을 지켜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약된 것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지금 힘들다고 불평만 하다가 주님에게 부끄럽게 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붙드시고 세상과 전염병을 이길 건강함과 지혜를 주셔서 이 힘든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더 강건하여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혼란스럽고 앞길을 분별치 못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세운 교회들이 참으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며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피난처가 되시고 문제 해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에 더욱 앞장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작은 미자리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남인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의 교제도 없는 지금 더욱 사랑과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기도의 중보자로서 자기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히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남인천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복된 길을 주셔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인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과 학생과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6면입니다. 구약 성경 1146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입장에서 보실 때 중앙에서 오른쪽 계신 분들이 19절을 저와 함께 읽고 왼쪽에 계신 분들이 20절을 읽고 이렇게 번갈아 읽고 마지막 3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우리가 평일 말씀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보셨듯이 마침내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맙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바로 그 사건을, 그 역사적 장면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된 시입니다. 우리말로 제목을 예레미야 예가라고 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이 책의 제목은 에카입니다. 그러니까 참 누가 지혜를 받았는지 한자어로 에가라고 참 비슷하게 잘 번역했습니다. 제목을. 에카라는 말은 탄식하는 신음소리입니다. 장례식, 그 슬픔의 장례식장에서 애곡하는 그러한 슬픔의 탄식 소리, 신음소리가 에카입니다. 본문에 그 히브리어 에카가 3번 등장합니다. 우리말로는 슬프다라고 1장, 2장, 4장 시작하는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1장 처음에 슬프다 이 성이여, 2장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4장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이 슬프다가 원어에서 에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슬픔의 시간에 탄식하며, 내가 일부러 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옆에 사람이 들을 수도 없이 힘없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영혼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그 탄식의 신음소리가 에카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제목을 번역했고, 전통적으로 이 시를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통 받아들여지기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장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비통한 슬픔과 절규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나 어느 민족인들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의 큰 재앙 속에 개인의 삶이 어찌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정이 다 붕괴되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이 그냥 그것으로 그날 다 멈춰버리는 것이죠.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혀버리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은 어느 민족에게나 비통함, 슬픔과 절망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유다 백성에게는 거기에 더하여 이것이 더 절망스러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체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일제 치하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정말 민족이 비통함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는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그 일제 치하에서
알고 봤더니 성경이 하나님이 가짜더라. 성경이 조작이더라.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신앙이 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위선이더라. 이런 것이 밝혀졌다 해서 신앙의 체계가 다 무너져 내린다면 그 일제치하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말씀드리냐 하면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졌다, 이 나라가 완전히 공중분해되어 사라졌다, 그리고 이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신앙하던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인가? 우리가 믿던 것이 다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었단 말인가? 이러한 중대한 질문에 봉착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토록 왕이 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왕이 나올 수 없게 나라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이름을 이 성전 위에 두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찍이 이집트에서 이들을 끌어내시며 약속의 땅,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땅에서 그들이 다 끌려 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슬픔, 무질서의 비통함을 절규로 부르짖는 고백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참으로 기이한 것은 이 혼돈과 무질서의 슬픔을 시인은, 제가 시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인은 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것을 그냥 막 끄적이는 것하고 그것을 시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끄적여도 내가 무언가 백지를, 공책을 펼치고 쓰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시로 이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데 그것도 그냥 자유시가 아니라 굉장히 정연하게 질서 있는 규칙적인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1장부터 5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5편의 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각각 한 장에 한 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는 우리 절이 나누어져 있는데 22절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 시의 하나하나의 연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22절이냐 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 22개 알파벳 차례대로 한 글자 한 글자씩 하면서 알레페트,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영어 알파벳이 익숙하니까 영어로 그냥 바꿔서 비유하면 첫 연은 A로 시작하는 시를 쓰고 두 번째 줄은 B로 시작하고, 영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은 C로 시작하고, 이렇게 질서 정연한 형태의 절제된, 정돈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서 정연함 속에 또 파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파벳 차례대로 시로 표현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1장부터 4장까지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시의 구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1절은 알파벳 순서대로 22개의 절로 되어 있고 2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3장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갑자기 3장만 깁니다. 6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3, 3배로 되어 있습니다. 3장도 알파벳 규칙대로는 가는데 그 알파벳마다 이제 한 절이 아니라 3절씩 표현을 하면서 3배로 갑자기 분량을 늘리는 파격 으로 씁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다시 원래대로 알파벳으로 1절부터 22절까지를 합니다. 그런데 또 5장에 가면
5장을 보시면 절수로는 22절인데 이게 지금 원어로 안 적혀 있어서 원어를 보셔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마지막 5장은 22절의 틀은 유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그냥 불규칙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돈된 절제된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 중간에 3장이 3배로 뻥튀기가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는 알파벳 규칙을 깨트리는 그러한 독특한 파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돈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그런 것은 너무 독특한 경험이니까 무인도에 표류된 경험을 가지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영화를 통해 간접 체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영화에 보시면 무인도에 표류된 주인공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과일을 따먹는다든지 생선을 잡는다든지 불을 피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생계에 관련되는 것인데 직접적인 생명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벽에 이렇게 돌로 그어서 며칠이 지나고 있는지 이제 표시를 하죠. 그 왜 표시를 하겠습니까? 내가 언젠가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조될 희망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서 그냥 생명을 연장하면 되지 날이 지나는 것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다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내 원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이것을 마지막 붙잡고 있는 마지막 끈이 그 날짜를 표시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정돈된 절제된 시로 표현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지금 한 유대인으로서 유다의 사람으로서 눈앞에서 성전이 붕괴되고 모든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인간의 온전한 정신으로 도저히 겪어낼 수 없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시인은 그러나 치열하게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음을 이 시의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파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5장은 이제 알파벳 규칙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번역된 우리말로 읽어보셔도 마지막 모든 비통한 감정을 다 그대로 여과 없이 쏟아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시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규정한다든지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죠. 제가 고난 중에 있는데 제가 하나님 뜻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렇게 해주실 줄로 제가 압니다. 내 속에서 다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지만 놓칠 수 없기에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논리로 질서정연하게 상자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언어 몇 개의 단어로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돼, 이렇게 얄팍한 몇 마디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슬픔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제 내 곁에 한 사람이 큰 슬픔,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은 그를 위로하고 싶은데 이게 뭐라고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몇 마디 말로 위로한들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위로의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에 선뜻 뭐라고 말할 수 없고 그저 묵묵히 곁에 있는 그러한 시간대로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 여정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몇 마디 말로 그래 내가 다 이해가 됐어, 신앙적으로 이제 다 명쾌하게 답이 되네,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 마지막 5장의 파격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부분도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5장을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무언가 마지막에 좀 많은 시편도 그렇듯이 많은 시편을 보시면 탄식과 절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끝맺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도 좀 그렇게 깔끔하게 끝났으면 속이 풀리겠는데 끝이 좀 이상합니다. 찜찜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뭔가 희망적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비극적으로 뭔가 좀 찜찜하게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얼핏 볼 때 굉장히 찜찜하게 무언가 결말이 나지 않는 것처럼 마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듯 하더니 20절에 와서 그런데 주님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완전히 모순되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두 개가 어떻게 좀 깔끔하게 합쳐져서 정반합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정리가 되는 듯 하지만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21절에서 그것이 어떻게 만나냐 하면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이 주님 앞에 지은 큰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되었는데 주여, 우리가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이고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 감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에게 소망이 있어 내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께서 긍휼로 저희를 돌아오게 끌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시옵소서 고백합니다. 그나마 여기 21절에서 끝나면 그나마 덜 찜찜할 것 같은데 그냥 또 22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달릴 수 있는데 사실은 좀 직역해서 느낌을 표현하면 22절은 21절에 이렇게 덧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한번 나중에 가셔서 영어 성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22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진노가 참으로 크지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하고 점점점 하고 이제 끝난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내동댕이 치시고 내팽개 치신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점점점 하고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얄팍한 몇 마디 말로 사람의 논리로 그래 위로받았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순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아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열어놓고 그 비통한 심정 그대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린 결말,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허무주의적인 신이야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또 하나의 파격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있는 3장만 유독 곱하기 3으로 3배로 분량이 많은데 이 예레미야가 나중에 가셔서 한번 1장부터 5장을 쭉 통독해 보십시오. 1장, 2장, 4장, 5장에는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방금 5장 마지막에 주님은 영원히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긴 있지만 우리 예루살렘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가 없는데 3장에서만큼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유일하게 들어있는 그 3장을 3배의 분량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의 말로 이렇게 깔끔하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인간의 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비통한 심정, 우리의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그래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 주님을 근거로 하는 소망, 이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장의 3배 분량의 3장 중심부에 있는 본문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확실하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끔찍하게 재앙으로 회초리를 치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쑥과 담즙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지금 완전히 멸절 직전의 상황까지 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지금 씨가 다 사라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남겨두시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복음성가 가사로도 익숙한 그 표현이죠.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 헤세드,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자비는 크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내치셨을 때, 우리의 입술을 땅에 티끌에 대고 주님께서 회초리를 치실 때에 그것을 모두 온전히 받아들이며 묵묵히 잠잠히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실 때 잠잠히 멍에를 메고 회초리를 치실 때 묵묵히 그것을 맞으면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주님만 오늘 바라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3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33절 말씀, 3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이 고난의 끔찍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동댕이 치신 것 같지만, 저는 주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슬픔과 비극이 아니고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그 출애굽의 하나님, 지금까지 이 백성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순간에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너희를 치겠으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킬 것이다,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놀랍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고백하는 것, 바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역동성입니다. 신앙의 역동성이라고 하면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신약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애가와 십자가는 근원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이후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과 십자가 죽음의 혹독한 그 순간을 겪었지만, 그러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한 그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미 부활 승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서 기자가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한두 번 이 말씀 드렸죠.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다 모아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쭉 늘어놓지만, 사실은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그 복음서의 어떤 강조하고 하지 않은 주제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7개 말씀 중에서 오직 하나만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바인데, 7가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나는 좋은 말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어떤 승리의 선언 같은 말씀,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좋은 말씀들도 다 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오직 하나의 말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근데 사람 생각으로 말하면, 아니 무책임하게 복음서 기자가 그 말씀만 띡 적어놓고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러면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그냥 비통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은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 기자는 담대히 그렇게 적어놓고 그냥 끝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그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접하기 전에 이미 말로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신 것이 어떤 불신앙 때문에, 절망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하나만 띡 남겨놓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 우리는 명쾌하게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로 가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것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계셨고, 그래서 그 겟세마네 씨름에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부르짖으셔 놓고도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는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시인과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 비통함 속에 절규했던 그 절규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혹독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저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겹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마디 말로 다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들었더니, 오늘 성경을 펼쳐서 읽었더니 내가 지금 힘들고 참 어려웠는데 이게 다 납득이 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무언가 물음표가 남아있고 여전히 삶의 고난은 그대로 고스란히 나의 몫으로 남아있는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비통한 절규와 하나로 연대하셔서 함께 부르짖으신 순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외치신 그 장면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답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하는데, 분명히 믿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소망의 찬송을 부르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이 세상의 고난의 엄연히 지금도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는 그 두 가지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답이면서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를 위해 보내어 주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라. 너의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의 고통에 함께하며 부르짖음 속에 그 부르짖음, 그 피 흘리심,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새 소망, 찬송, 희망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대답이 그 십자가와 부활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니, 부활하셨으면 좀 너무 짜게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 주님 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눈앞에 척척척 다 나타나시면서 좀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이러면 다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잘 믿을 것 같은데 사실 꼭 그렇지 않더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뭐 홍해 갈라지고 만나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다 눈앞에 봐놓고도 내일 힘들면은 부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 어리석음과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계속 뭘 보여주시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대안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던 도마를 위해서는 자신을 보여주시지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나를 보게 되었느냐? 나를 만났느냐? 그래, 참으로 기쁘다. 내가 그것을 위해, 너를 만나기 위해, 너에게 소망이 되어주기 위해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나의 길을 따르는 인생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이 신음하는 피조 세계 안에서 고통의 물결이 계속 밀려들 것이다. 그때 너는 여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절규하고 부르짖었던 그 나와 함께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세상의 다른 길에 기웃거리지 않고 끝까지 이 십자가 붙잡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번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말씀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나 설교를 통해서도 뭔가 깔끔한 결론이 나오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물음표를 받고 우리는 마침표를 받고 싶어서 왔는데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더니 그 물음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론 마침표도 주시지만 또 물음표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 시인이 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비통함 속에 그러나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의 본심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면서도 그 나의 모든 힘겨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며 나아갔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물음표를 던지시면서 나를 바라보아라. 깔끔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에게 물음표를 가지고 나와서 또 내가 말씀 속에서 너에게 새롭게 던져주는 그 물음표를 가슴에 품고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역동적인 흐름이다. 우리의 신앙이 단막극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만약에 극장으로 보러 갔다면 2시간 보고 나서 뭔가 결말이 있어야지 결말이 없이 끝나버리면 굉장히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TV에서 하는 1일 연속극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따랑 하고 갑자기 뭐 서로 마주 보면서 다음 회에 계속 이렇게 하니까 빨리 다음 회를 보고 싶은데 막 고구마인데 답답한데 막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를 보면 그게 뭔가 해결되는 듯 하는데 또 다음 회에 계속하면서 또 뭐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바라보며 걷는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이미 궁극적인 해답,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궁극적인 해답은 우리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보다 우리는 온전한 자리에 분명히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난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 연속극 드라마를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결말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끝나지 않은 결말, 아직 우리가 미래를 향한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걸어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비록 깔끔하게 오늘 마침표를 얻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물음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주님과 함께 물음표를 주고받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과정이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과정이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일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침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말씀 속에서 또 다른 물음표를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물음표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단편 조각을 볼 때에는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하나 채워주시며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말씀해 주시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 역동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주님 십자가의 비밀,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몇 마디 말로 간단하게 명쾌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고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도 여전히 마침표로 명쾌하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물음표를 받지만 그 물음표를 받고 저희가 그 물음표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님께서 그 물음표에 대해서 또 대답해 주시고 또 다른 물음표를 주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저희를 만져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힘겹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아버지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그 어떠한 풍랑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의 절규와 함께 하시며 절규하신 그 주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놀라웁게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오늘 말씀에 응답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1절 2절 함께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어떠함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영상실 설교 끝에 원래 띄워주시기로 한 로마서 8장 말씀 띄워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읽으려다가 읽었는데 우리 주일에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원래는 그 뒤에 8장 마지막 부분도 읽으려 했는데 좀 길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비록 도살당할 양같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 평일 오늘의 말씀이 이제 음성 파일로도 제공되니까 또 여러 가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미처 광고에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7월이 되는데요. 늘 매년 광고 드렸듯이 혹서기 때는 이제 다 정식으로 갖춰 입고 하시기가 아무리 냉방을 틀어도 좀 쉽지 않으니까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좀 우리 예배 순서를 직접 맡으신 분을 제외하고서는 좀 넥타이도 노타이 차림으로 또 너무 더우시면 예배 드리실 때 이제 겉옷도 좀 벗어서 옆에 두시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또 주일 오실 때 그렇게 복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2주간 남은 하루하루 모든 시간도 십자가 부활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좌우 앞뒤 분들 축복의 인사 이렇게 나누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느낀 말로 인사하실 수도 있고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소망이 되십니다.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 안에 하나님 자비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